그래서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다가 나달 떨어진 것을 줍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바로 네가 찾아온 이곳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이곳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할 때 삶이 좀 괴롭잖아요. 뭔가 나도 그냥 적당하게 죄 짓고 살고 싶고 남들 하는 것처럼 살면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망해도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스르는 삶, 이것을 보아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네가 지금 찾아온 이곳,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거슬러 찾아온 이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거슬러서 살겠다고 온 이곳은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현이죠.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 때 이 삶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기자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실함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 진실함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충성하는 이곳,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정말 소수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의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2장 14절에 보면은 그 롯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롯을 어디로 초대합니까?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먹으면서, 네가 떡을 먹어라,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의 식사 문화를 보면은 그들은 삭이나 노수로 된 큰 그릇을 몇 개만 둡니다. 개인 그릇이 아니라 몇 개 그릇을 두고 음식을 한꺼번에 담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그림들 많이 보죠. 그래서 같이 그 식탁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같이 손을 넣어서 빵을 뜯고 같이 그 초의 종지에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이런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등함의 표현입니다. 동등함. 하나님, 만약에 보아스가 롯을 지금 초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위로, 헌신된 그 롯을 어떤 지위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테이블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거기서 떡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떡을 먹으며라는 표현은요, 떡을 먹으며라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떡으로부터 먹으며.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떡을 먹으며, 떡으로부터 먹으며. 예, 같은 표현이긴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떡으로부터 먹는다라는 표현은 약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더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떡을 떼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한 떡으로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 덩이에서부터, 떡으로부터 네가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같은 떡을 롯과 보아스가 떼어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그죠? 파리바게뜨 떡처럼 낱개로, 그죠? 낱개 포장, 개별 포장. 우리 개별 포장 좋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개별 포장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기를 존대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거 음식 하나 따로 시키기를 바라고, 같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파리바게뜨 그 빵처럼 이렇게 낱개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한 떡을 떼셨어요. 한 떡을 쭉 찢어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떡은 떼어져야만 하고 찢어져야만 하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몸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몸. 예수님께서 예수님 높이 들린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몸처럼 그 떡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쭉쭉 찢으셨어요. 찢어서 이 12광주리가 남는 것이 되도록 풍성하게 뜯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으로부터 먹는 것, 한 양식으로부터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혈맹이죠. 혈맹. 단순히 친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떡 먹고 같이 비네가 식초에 찍어서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혈맹 관계, 보아스와 롯의 이 혈맹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이 소수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롯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40kg 생각해 보세요. 40kg예요. 40kg.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이 주울 수 있는 한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아까 제가 한 팔에 여자가 많이 들어야 20kg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 40kg. 롯이 팔이 만약에 3개가 있었으면 60kg, 롯이 문어였으면 160kg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거기 딱 40kg의 나달이 떨어져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 만큼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40kg를 줍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삭으로 줍는 양인데 40kg를 주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심지어 떨고 난 나달의 무게가 40kg였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믿음, 롯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선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수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익숙한 이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실로 그 진리를 우리의 방패로 삼고 그 진리가 우리의 최후 보루라고 믿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대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를 제가 꽉 건너뛸게요. 보아스와 롯이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롯이 밥도 잘 먹고 대접을 받고 이제 그 이삭 거둔 것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누가 계시죠?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가 계시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탁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는 말이 2장 2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나오미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에서 여러분 조금 낯선 개념 하나와 낯선 단어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지치지 아니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의 며느리인 나오미와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죽은 자에게도 그 보아스가 한 일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죠? 뭐지? 질문 하나.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이건 또 뭔 표현이야?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래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 살아있는 늙은 과부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그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롯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은혜죠. 그죠? 살아있는 자에게 베푼 은혜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마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문장에서 그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표현이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멘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특이한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한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참 거룩하고 아주 로열티가 쩔쩔 넘치는 아주 그 노블 마인드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계대혼인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수죠. 근데 그 형이 결혼을 해갖고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그 형수가 사회적인 아주 빈자로 약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 형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형수가 자녀를 놓잖아요. 동생의 자녀를 놓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망자에 대한 예인 거죠. 죽은 이가 잊지 못한 그 대를, 그 기업을 동생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결혼만 하고 사실은 형의 모든 가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은 형의 자녀를 놓고 또 이미 형의 아내로서 이 과부가 되어버린 이 형수를 책임지는 개념이었어요.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계대혼인법은 그 죽은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동생이나 아니면 사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을 해주고 그 과부가 아들을 낳을 경우에 합당한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심지어 유산을. 그러니까 자기의 큰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크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자녀에게만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근데 형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죠? 그 아이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는 이 계대혼인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대혼인은 사실은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죽은 자의 가문을 만들어주고 죽은 자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죽은 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죽은 말론의 가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론의 자녀,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손자를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 말년의 아들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계대 혼인을 해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책임지고 자기 가문을 일으켜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자기의 며느리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룻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연마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연히 그 밭에 이른지라 마침 보아스가 왔을 때, 여러분, 마침 그 보아스의 발걸음이 룻이 이삭을 짚고 있는 그 밭으로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룻이 여기 오게 하신 것도, 보아스가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죽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는 허황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실제적으로 보아스가 손해보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보아스가 손해를 봐서라도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허황되다고 말해요?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아주 리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 너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서 쇼부를 보려고 봅니다. 이 살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죽어서 하나님 계실지 안 계실지, 지옥에 있을지 천국에 있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심판과 보상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철학자 키케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내가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려면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게 바로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 한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 희미한 사랑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이, 우리의 플래시가 우리의 사랑을 묶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때까지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사랑을 한계 짓는다고요. 키케로처럼.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죽어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죽은 나사로의 고막은 이미 죽은 세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나사로야 불렀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가장 두터운 이 벽을 관통해서 바깥과 안쪽의 그 데시벨의 차이가 큰 게 아니고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죽은 사람의 귀에 어떻게 들려요? 그죠?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죽음을 초월한 음성, 예수님의 그 부름은 죽음을 초월해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잖아요. 성경에 수만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선명한 사실을 붙들어야죠. 죽어도 돼. 여러분 죽어도 돼 라고 우리가 급진적으로 우리 믿음이 탁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급진적인 헌신이나 급진적인 구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 삶은 살아야 나머지를 갖고 어떻게 내가 과부도 돕고 미혼모도 돕고 아프리카 사람도 돕고 맨날 TV에 월드비전 보고 있으면 5살 됐는데 4kg 몸무게 4kg밖에 안 된다 해서 배가 볼록볼록 하는데 마음은 아프지만은 별로 구제 헌금은 안 해. 구제 기부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감성만 돕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이 안 돕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책임적 사랑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도 되면 뭐가 무서운데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장고가 비는 게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급진적인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소극적 경건주의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윤리적이 될까? 좀 큐티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하루 기도 안 하면 벌금 받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소극적 경건주의적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내가 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여기서 순종해야 한다고요. 내가 가진 잔고로 돕지 않으면 성경과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래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배웠다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급진적인 도우심, 급진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를 책임지시고 불러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코인 투자하신 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아마 주 관심사가 되어서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거든요, 많이 최근에.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집을 마련하고 차를 마련하고 그 다음부터 좀 교회나 좀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 계획을 짜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계신 오늘 하루에 도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챙겨놓고 구하지 말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어야 돼요. 이런 보아스를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여러분, 은혜는 죽음을 관통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는 왜 이 기괴한 단어가 되었는지 아세요? 다른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특정 단어가 있어야죠. 우리 국어에도 있어야죠.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희한한 단어가 되었어요. 고엘. 헌신하는 자, 내어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문화권에 없을까요? 죄인이 이루고 있는 사회, 죄인이 이루고 있는 언어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존재할 수도 없는 생각이고요. 죽음 넘어서까지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에게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 책임적 사랑을 하는 존재, 고엘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밖에 안 써요. 한 존재에게밖에 안 써요. 누굴까요? 다 예상하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대속자, 이런 뜻입니다. 대속자. 우리 혜림자매님,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 고엘,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4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 여기서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고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는데,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미 이 룻은 이 당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룻의 후손으로 온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장엄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제가 자주 가는 축구팀이 있거든요. 우리 풋살팀인데 그 풋살팀에 한 집사님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등번호가 58번이더라고요. 58번. 그래갖고 왜 58번이지? 58년생인가? 나이는 그거보다 좀 젊어 보이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저도 로마서 5장 8절 좋아합니다. 그분도 로마서 5장 8절 좋아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 증거.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내어민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급진적인 우리들이, 고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급진적인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조금 세상에서 구분되는 이런 조금 그냥 뭔가 좀 술 잘 안 마시고 막 담배 안 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지금도 도울 천지 신명기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거니와. 맞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유토피아가 안 됐어요. 이 세상은. 마르크스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스탈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오쩌둥, 이 땅은 온전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누가 분배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분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분배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하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만이 급진적으로 자기 살을 뜯어서라도 도울 수 있어요. 저도 월드비전 조금 돕다가 최근에 자동으로 끊겼는데 제 약정을 안 했거든요. 제가 찔려서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도 알겠지만. 다시 약정하겠습니다. 제 주식이 떨어졌어도 약정하겠습니다. 누가 갚을 것이 없는 존재에게 하는 게 진짜 기부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갚을 것이 있는 사람과 밥 먹는 거 있죠. 이건 친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근데 갚을 것이 없는 존재에게 베푸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정신이라고요. 급진적인 꿈을 꾸고요, 급진적으로 도와야 돼요. 급진적으로, 재빨리. 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2, 3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보다 기도가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수양회를 위해서 이 긴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방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급진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고엘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